이번 강의는요, 오래간만에 이제 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질서와 무질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서는 이게 코스모스라 그래요, 영어로. 그러면 코스모스는 바로 뭐냐면 우주를 얘기해요. 우주는 질서적으로 돼 있다는 그런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질서가 이제 우주고 코스모스다는 걸 아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적인 말이 뭐냐면 무질서예요. 그럼 무질서는 뭐냐면 질서가 아닌 걸 이제 무질서라는데, 바로 이 무질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예요, 죄. 그러면 원인, 과정, 결과 이렇게 나간 거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없어졌어요. 원인 있고 결과만 있어요. 그럼 무질서예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경에 나왔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려고 그러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따먹으면, 과정도 필요 없어요. 열매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갖는다고 뱀이 살살살살 사람을 꼬시거든요. 바로 그게 죄고 그게 무질서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무질서가 바로 죄라는 거를 아시고서 이제 그 순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질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마치 우리가 계절 있잖아요. 봄이 오고 봄이 도수가 차면 여름이 오는데 어떤 거를 거치냐면 환절기. 우리가 만약 컴퓨터 치면 이제 그 호환? 변환할 수 있는 그걸 해야만 우리가 왜 한글에서 왜 마이크로소프트로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여름에서 또 환절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을이 되고, 가을이 또 환절기를 거쳐서 겨울이 되고, 또 겨울이 환절기를 거쳐서 봄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는 게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질서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씨앗의 원리를 알았다 쳐요. 봄 된 사람한테도 씨앗 타령하고 여름 되는 사람한테도 씨앗 타령하면 이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봄에는 잎의 계절이거든요. 이파리가 피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이걸 참을성이라 그래요. 인내심. 그 다음에 여름은 꽃이에요. 꽃의 계절인데 이거를 우리가 인간으로 치면 이걸 예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을은 이건 열매라 그러는데요. 열매 계절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우리가 공의로움이라 그래요. 공의. 그 다음에 겨울은 이거를 씨앗이라 그래요. 씨앗을 수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돛 닦는다 그런 거예요. 작아지기 위해서 닦는 거예요. 근데 돛 닦는 사람들이 나 잘났어 막 초능력 발현다고 하면 뭐 도인이 아니에요. 돛 닦는 건 작아지고 더 이상 작아지면 그게 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나타낸 거, 이게 질서예요. 그러면 사람이 참을성 있다가 갑자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프로세스 진행을 함으로써 이게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근데 무질서라는 사람은 질서를 안 지켜요. 뭐 공의롭다가 지혜롭다, 뭐 있다가 한마디로 자기 꼴리는 대로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무질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 보면은요, 거의 보면 죄인이 죄인을 인도해요. 질서 있는 자가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체가 말은 그럴듯한데 보면 질서가 없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 그럴듯해요. 순서가 없단 말이야, 순서가. 그래서 이 순서를 이루어야 생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지혜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환절할 때 도수가 차야 돼. 우리가 도수가 차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도수가 차면요, 그만 톡 떨어뜨리면요 확 변해요. 근데 도수가 덜 찼잖아요. 아무리 얘기도 안 변해요. 그럼 우리가 그러죠. 도수가 덜 찼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참을성도 막 참을 때까지 참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 그때 탁 떨어뜨리면 바로 전환이 돼요.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서와 이제 무질서라는데
바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를 우리가 질서, 이제 시간적 질서라고 해요. 근데 이 질서를 하려면 이건 시간인데 이제 공간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를 하려면 이 우리가 여러분이 왜 인체는 수호주라는 옛말을 들어보셨죠?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인체를 공부하면서 인체가 구성된 질서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주까지 우리가 우주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천문학이 거기에 발달도 안 했는데. 근데 인체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시스템을, 질서를 알게 되면 뭐예요? 우주까지도 이게 능히 추측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그래서 인체는 수호주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며칠 있다가 인체는 수호주에 대해서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오온육기 들어보셨죠? 예? 네. 이거는 육기는 시간에 대한 거고 이거는 공간에 대한 거예요. 오행도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뭐 음양, 오행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음양, 오행조차도 시간적 음양, 오행하고 공간적 음양이 틀려요. 그것도 구분을 안 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주에 위에다가 갑을병정 이런 게 나오면 공간성이고요. 밑에 자축인묘 진사를 나는 건 시간성이에요. 이제 그런 법칙이라든지 뭐 경락이라든지 기경팔맥이라든지 이런 정기신, 에너지도 왜 단전이 3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를 알아야 이런 질서 체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공부할 때요. 그 다음에 또 인도의 차크라도 또 질서에 관계된 거예요. 그건 이제 무형의 세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빛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빛이 있는데 그게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네. 중심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아주 빛이 응축돼 가지고 팍 발산되면서 빛이 아우라가 막 나와요. 사람들한테. 요즘에 그 체크하는 기계도 나왔어요. 네. 오라 체크기도.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를 알아주시고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무질서가 바로 죄라는 거 이걸 이제 아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질서가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질서가 이거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말에 순서가 없어요. 순서. 마치 봄 다음에 여름이 있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있고 이런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라 그랬냐면 무지에서 지은 자라고 했어요. 알기는 다 알아요. 겨울도 알고 여름도 알고 다른데 순서를 몰라요. 이해되세요? 네. 순서를 몰라서 사람들을 지도하겠다고 그러고 막 떠들어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석가모니가 말하는 뭐예요? 무지에서 지은 죄를 지은 자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보면요, 그런 죄 짓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는 것도 이 세상에 발현이 되려면 질서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질서는 뭐냐? 순서다.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무질서에서 벗어난 질서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이상 끝마치겠습니다.